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다, 또 신앙이 독실하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듣지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주일에 교회 가고 또 11조나 어떤 헌금을 하고 아니면 이제 교회 다니기 전보다 조금 더 남들보다 그래도 좀 착하게 살고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겠죠.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기초적인 것들이지만 성경은 사실 이런 수준의 신앙을 요구하진 않죠.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다른 차원의 것을 요구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굉장히 말로는 간단한 말이고 쉬운 말 같지만 사실은 믿는다라는 것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간단한 건 아니죠. 그냥 내가 머리로 아는 것, 지식적으로 쌓이는 것, 그게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지식적으로 알아야 하고 그런데 내가 가슴으로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 내 심령이 예수님 때문에 깨어나야 돼.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실제 삶에서 살아가는 것까지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다 하는 거죠. 내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것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성경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또 다른 말로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도 말씀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으로 또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였는데 그렇다면 과연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나누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먼저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있죠. 그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에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또 무슨 의미일까요? 신약 성경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또 뭐 주 안에서, 그 안에서 이렇게 안에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많이 쓰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 주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이루었다 하는 측면에서 이해하셔요.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좀 더 우리가 마음에 와닿게 설명을 드리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과 연결이 됐다라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더 그래도 뭔가 좀 추상적인 것 같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조금 더 와닿게 표현을 한다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가지고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는 예수님을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나의 구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오늘을 사는 나와 주님이 연결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이가 상관이 생기는 거예요. 연결이 되는 거예요.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절 말씀을 다시 지금 해석해서 한번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건 알겠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은 또 무엇인가?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시면 지금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와 같은 비슷한 것을 질문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는 사람이죠.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에요. 굉장히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종교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거듭나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니고데모가 바로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아니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러면 어리면 다시 날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한번 나왔는데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갓난아기라도 나면 그걸로 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하면서 더 이렇게 황당한 표현을 하는데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고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도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어떤 피조물이 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피조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전에 요한복음에 있던 그 니고데모가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했다면 오늘 우리도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뭘까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과연 새로운 피조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새로운 피조물이 무엇인지를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17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존재가 새롭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 새롭게 변화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상태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것은 지나갈 것이고 새로운 게 올 거야 라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고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과거형으로 말씀하고 있고 새 것이 왔다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대.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조금 전에 니고데모가 질문했던 것처럼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변화가 아니죠. 바로 내 내면의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내 내면의 변화가 생기고 내 심령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갑자기 이 얼굴이 다른 얼굴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이 바뀌고 내 영혼의 상태가 바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말씀이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지나간 이전 것은 무엇인가? 또 나에게 새롭게 온 새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오늘 이전 것은 무엇이고 지나간 것은 무엇이고 또 나에게 온 새 것이 무엇인가 이 의미를 잘 깨닫게 되면 이제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진정한 크리스찬 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시길 바라요. 첫 번째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나간 이전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바로 육신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지나간 것이 육신을 따라 아는 것이. 16절에 보니까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17절 바로 앞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니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노라. 지금 다른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육신을 따라 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도 육신을 따라 알았대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육신을 따라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육신을 따라 한다는 것이,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가? 그것은 바로 육신의 잣대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세속적인 기준을 따라서 알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고 살았는데 예수님 알기도 세상 사람들처럼 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또 이제 그 삶의 방식이 있고 하니까 그거는 조금 나중에 말씀을 드리더라도 일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겠죠.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알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관점으로 그리스도를 접근했다는 거예요. 그냥 옛날에 성경에나 나오는 예수님, 예, 그때 그냥 계셨던 분, 조금 지식적으로 알면, 아니면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이런 관점으로만 알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알기를 우습게 한다. 좀 표현이 그렇지만 언제 가장 잘 느낄 수 있냐면 전도해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대요 라고 전도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분이 왜 뭔데 나 때문에 돌아가셨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지금 우주선이 달나라 왔다 갔다 그리고 뭐 화성이고 목성이고 막 가는 시대인데 어떻게 뭐 하늘에서 누가 내려와? 이렇게 한다는 거죠. 콧방귀도 안 껴요.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한다는 거죠. 이사야서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 말씀 바로 앞에 11절에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두려우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어떤 공포영화처럼 두려운 게 아니라 그분의 준엄하심, 그분의 심판의 준엄함을 안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경외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움을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심판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죠. 우리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그래서 주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는 것, 그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하나님께 미치는 거예요. 오늘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라고 하죠. 미쳐야 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 미친다는 게 뭐예요? 막 광기 있게 막 이러고 막 머리 풀어 헤치는 것 같이 그런 미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똑같은 어마운트는 아니겠지만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것을 미치도록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면요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미친 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뭐 이성적으로 따져갖고 이게 사랑할 만한가 아닌가, 이건 이미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티가 따지나?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해야 돼. 그냥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을 위해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위해 미친 사람은 내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도 똑같이 사랑하겠죠. 왜? 내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서 그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랑을 어떻게 해서라든지 전해주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결국 미쳐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계명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따라 알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좀 더 다른 의미가 있다면 주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게 먼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주는 그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맨날 달라고요, 달라고요, 채워달라고요만 하는 거죠. 그런 주님으로만 믿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서 예수님을 알면, 예전에 이런 사극 같은 데 보면 막 할머니들이 나와서 그 보름달달 떠있는 그 앞에 이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듯이 그렇게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주님을 내 소원 성취해주는 그런 분, 내 인생에 아무 어려움 없이 만사형통하게 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도 또 이렇게 교회 나와서 목사님이 주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을 전하고 막 목소리 높여서 전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그분은 왜 그렇게 죽으셨나. 나랑 상관없는 일이 돼버려요. 교회를 다녀도.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날 위해 뭘 채워줘야지. 괜히 손해보는 것 같아. 왜 주님은 내 아까운 시간 뺏어가고 내 돈 뺏어가고 내 정성을 뺏어가고 왜 그렇게 하지? 뭔가 손해보는 것 같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읽었던 14절 15절 같은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이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이전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런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지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섬기면서 살게 되는 거죠. 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이기적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간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바뀌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바뀌어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했는데 이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 어떤 상태일까?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은 그런 것이라면 새 것이 됐다는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이상 이전 방식대로 살고 있지 않은데 이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화해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대립하지 않고 화해했다. 화목하게 지낸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그냥 예수만 믿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죄의 본성, 우리가 타고난 원죄가 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을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죠.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예요. 내 죄의 본성이 없어져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기껏 잘 만들어 놓고 그냥 뻥 차서 우리를 멀리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요. 우리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의 죄가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조차도 공허한 메아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루신 그 죄를 용서하는 속죄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아갈 수 있는데 그 십자가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을 자복하고 회개해야 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화목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지금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아비라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비,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너희 아비는 누구인가? 바로 이어지는 44절에 보니까 답이 있는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너희 아비 마귀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본성은 죄의 본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죄의 본성을 따라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 지을 생각을 하고 언젠가 형편이 되고 상황이 되면 반드시 죄를 짓고야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마귀를 주님이 너희 아비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죄의 근본이 마귀에게서 나왔는데 우리가 김씨가 된 거는 우리 아버지가 김씨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유전자가 나에게 물려나왔기 때문에 나는 김씨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죄를 안고 태어나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계속 물려받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갈라진 거예요. 만일 내가 죄가 없이 태어났다면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는 거예요. 죽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죄의 결과로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도 죄의 결과는 죽음이라면 모든 사람이 다 죽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그것을 지금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갈라진 대로 있으면 우리는 다 멸망하게 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대요.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너희 아비 마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5장 10절에 보시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대적하고 있는데 대척점에 있는데 그때에 이미 그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지금 10절 말씀에도 보듯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18절에도 보시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극진한
아주 열심인 어떤 종교 생활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 이하 19절 말씀에 보시면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계속 전하는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래서 주셨다고 했고 그래서 그 말씀을 부탁하셨대요. 제가 이 강단에서 제가 평상시에는 농담도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말하지만 강단에서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 이거는 지금 내 생각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여러분들과 하나님이 화목하게 되는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0절에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대요. 내가 대신 전하는 메신저가 된 거예요. 누굴 대신해서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그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김대원 목사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먼저 믿은 우리들이 다 그 직분을 받은 거예요. 어떤 직분을요?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또 복음 전도자를 통해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 권면하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간청하시는 것이 하나 있는데 20절 마지막에 보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는 메시지. 하나님과 화목하라. 여러분, 계속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과 화목하다라는 의미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의 구원의 은혜 아래에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통해서요,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씌우셨대요. 우리가 받아야 하는 유죄 판결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덮어 씌우셨대요. 그걸 신학적으로는 전가했다고 그래요. 왜 그렇게 하셨대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라고 그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를 무죄 선언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유죄 판결받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어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죄 없다 무죄 선언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복을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세상에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돈 많이 벌고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그 소셜미디어에 막 사진 올리고 하면 다 부럽죠. 다 굉장히 상위권에 사는 사람을 갖고 저 사람들은 다 놀러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막 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그러지?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그걸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내게 임할 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이 은혜가 임할 때 나는 이제 더 이상
육신을 따라 아는 사람이 아니라,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지요. 왜 그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면 뭔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공부하면서 막 시험에 스트레스 받고 있으니까 좀 교회 가서 이렇게 삶에 힘이 되는 긍정적인 말 듣고, 또는 그냥 친구들이랑 이렇게 만나서 교제도 하기 위함일까요?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궁극적인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100년을 믿던 10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교회를 다녀도 내가 만일 아직도 육체대로 아는 그 이전 것을 가지고 있다면, 벗어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빨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이 정도면 됐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은 뭐예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는가, 내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는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구원의 여정 안에 거하고 있는가, 그걸 따라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 단지 내 기도의 제목들 이루고 내 소원 성취하고 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런 거 구해서 남들처럼 출세하고 성공해야지, 그게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대신 돌아가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요. 주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 죄를 나에게서 다 가져다 씌우시고 그렇게 돌아가신데,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복된 우리 생명의 길 한인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